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명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논쟁을 벌일까요? 예수님을 흠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올무 앞에서 그 모든 올무를 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으시지만 그들이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이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앞선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둘이 라이벌,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것이죠. 쉰의 크데산 모이다,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서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노이코스,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탁월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여 페이라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험이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의 크니까는 메갈레, 앞선 말씀드렸죠. 메가에서 큰 그런 것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파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크든지 특별히 중요성,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율법 중에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계명은 엔톨레라는 것인데요. 당시의 모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는 못 지키니까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248가지, 덜 중요한 건 365가지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들을 지키도록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문의 순서는 다릅니다. 이 37절의 순서가 원문은 다릅니다. 먼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방법론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하라는 아가페세이스, 1차적으로는 마음이고요. 2차적으로는 행동의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세이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마음, 목숨, 뜻. 마음은 카르디아, 가식 없는 내면,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목숨은 피슈케로, 호흡,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하죠. 또한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해서 생각과 지각,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 목숨,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프로테, 이거는 시간 순서 또는 중요성의 순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장 첫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9절,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것인데요. 그와 같다,
그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양, 행동, 권세 등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둘째 계명이 성질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마음으로서의 사랑이었죠. 행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 노모스. 여기서 율법은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서, 특별히 역사서도 있고 성문서, 케투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크레마타이, 요약하다. 이것이 요약이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온 구약 성경과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늘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행함을 통해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물으시죠. 왜 물으셨을까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잘못된 그리스도,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또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 그것은 다윗보다 선지하시며 삼위일체 되신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자손은 휘오스. 이 의미가 결론은 뛰어난 인간으로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뛰어난 인간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푸누마티스, 감동하여, 전치사인데요. 안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감동케 하셔 성령이 그의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나타나는 주, 뒤에서 나타나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주라고밖에 부를 수 없었던 만유의 주, 그것이 바로 자신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앞에 나타나는 주는요, 퀴리오스,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는 주는 주토 퀴리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부와 성자 함께 대화하심을 통해 동등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놀라운 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당신이심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한 사람도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 인성,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감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삶,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예수님께 희망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